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바울 서신을 비롯 서신서 마지막 인사말이 축도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모세를 비롯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일반 교회의 축도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축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의 마지막에서 주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편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은데, 그 서신서 끝에 보면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든지 그런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그 모세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반 교회 축도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축도는 해서 안 되는지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에 그때 무슨 교회더라, 남서울 무슨 교회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꽤 교회당이 큰데,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장로교인데요. 그런데 첫날인가 저한테 축도를 좀 해달래요, 끝에. 그래서 제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그냥 축도 안 하고, 축도는 탁 손을 들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 중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해야 됩니다. 저도 하려면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목소리도 약간 굵게 떨리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손도 안 들고 그냥 기도만 잔뜩 간단하고 하고 마쳤어요.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다시는 축도 안 시키더라고 이제. 그런데 한 가지요. 축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축도를 하는 사람하고 그 밑에서 축복을 받을 사람하고 이게 같아야 돼요. 아무나 되고 축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한다고 있을지입니까? 그게? 예? 그 축복받을 위치에 있고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받지. 축복기도 한다고 축복받고 그렇거든. 맨날 축복기도 하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그 축복기도 할 만한 사람이냐 그게요. 그 축복받을 사람이 없는데도 축복기도 한다는 것도 우습고, 예? 또 그 축복받을 사람이 앉았더라도, 예? 그게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만한 사람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예? 좀 가증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현재 일반 교회 축도는 그 두 가지 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부터 받아야 되지. 예?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한다고 받습니까? 예. 아니거든요. 또 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예.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또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축복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축복을 안 하느냐? 예. 축복 기도 안 해도, 예. 축도를 안 해도 기도 속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다 기도하고, 예?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생활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자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축복이나 사도 바울이 한 그 축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그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 옛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기도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그 기도, 그 축복을 한 그것은 바울 사도 속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그 기도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시죠. 항상. 그래서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축복기도 했다든지 뭐 축복기도뿐만 아니라요. 예배 의식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데 또 무슨 축도가 또 무슨 따로 필요해요. 축도라는 것도 축복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손 들고 이렇게 해야 하면 됩니까? 손에서 뭐 나가나요? 이래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제가 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낯간지러워서 못 하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통회함이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요? 죄에 대한 통회함이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요? 통회함이 없이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이제 이 통회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통회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되게 부흥회 할 때 보면은 막 통회 기도한다 그래요. 막, 예.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잠도 안 자면서 막 밤새도록 그냥 막 울면서 그냥 통에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요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은혜 받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 통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잘 모르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무슨 죄였다고 막 자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통회겠어요? 네? 통회가 필요하지요, 물론. 근데 그 통회가 뭐냐 그거예요. 시편 51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한 그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선 혹시 죄를 범하면은요 그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큰 죄나 작은 죄나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그 죄 때문에 상한 마음, 정말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용서를 받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러셨는데,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우리 생활 속에 그 회개입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할 때는요, 그때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회개는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건 평생 해도 안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막 슬퍼하고 운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의 그 통회라든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해서 정말 그 슬퍼하고 뉘우칠 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혼이 지옥에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해야 됩니다. 죄를 다 일일이 자백하고 안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예?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말해요. 예? 예. 내가 무슨 죄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고 이루어져 있단 말이고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통회함이 없이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면은요,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기 상태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죽게 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있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 철저히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 뉘우칠 회자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고칠 개자예요. 예? 죄만 자백하고 막 울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가룟 유다 은 30, 예수님 팔은 거 잘못한 걸 알고는 돈 돌아갖다 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 우리 선생 팔은 거 잘못했다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안 받으니까 집을 던져버리고. 죽일 놈. 내 같은 놈 살아서 뭐하냐? 이 죽일 놈. 이놈아. 네가 선생을 팔아? 죽어야지.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철저히 통했어요. 그게 비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해놓고도요. 나 아까 부인했는 거 취소한다 그 말 안 했어요. 닭 울음소리 듣고 가서 뒷뜰에 가서 울기만 했지. 베드로는 비겁하게 말이죠. 비겁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처럼 나 아까 그 부인했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예수님 제자 맞다고. 그런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회는 있었는데 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탕자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이고 어찌할꼬 하고 땅만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굶어 죽지 뭐. 일어나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겼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는 평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게 된 것을 알았으니까 돌아왔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강도 맞는 사람이 급한 죽게 되었을 때야. 뻘거벗기고 온몸에 매를 맞고 심한 상처를 입고요. 아주 큰 중상입니다 지금.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죽는 것은. 깔딱깔딱 숨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다가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가지고 주막에다 데려다 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영혼이 지금 곧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비참한 영혼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죠. 그런 사람에게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그런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안 하고는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기가 아프도록 듣고 말하고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막 노래도 하고 해요. 근데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증거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론이요, 그냥 교리고. 성령이 오셔야 하면 그 양심 속에 이 피가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성령이 왜 역사 안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겠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생활하던 중에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있느냐고.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한번 뉘우쳐본, 철저히 뉘우쳐본 일이 있느냐.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일이 있느냐. 말씀에서 없다고 해요. 그 당연하죠. 예?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것을 못 깨달았는데 천당 갈고 어떻게 깨달아요? 예. 깨달다 해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으신 거지 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죽어요? 예. 자기가 선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아무리 들어도 그게 실감이 안 나요. 하나도 실감 안 나요. 지옥 갈 비참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진정으로 죄에 대한 통회한 마음이 없이는 구원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즉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통 교회에서 통회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 가지고 통회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슬퍼하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도 잘 몰라요. 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나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때문에 슬퍼하지만은 자기가 근본 운명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계속 슬퍼하기만 해요. 근데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 같은 사람 천당 가면 누가 가느냐. 구원도 받기 전에요. 스스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죠, 물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빨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